9절까지 1절로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환자들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기의 아픈 부위를 써가지고 이 앞으로 나오시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편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기름구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99편은 합창곡이죠. 합창곡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곡이에요. 그런데 시편 99편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후렴을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후렴.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후렴이에요.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끄트머리가 뭐로 끝납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4절, 5절 끄트머리는 뭐로 끝납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6절, 7절, 8절, 9절 끝은 뭐죠?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 시편 99편은 그러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부분 1절, 그 다음 4절로부터 5절까지가 합창곡 2절, 6절로부터 9절까지가 합창곡 3절. 그러면 후렴이 뭐로 끝나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사야서 6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한 것이 생각나는 그런 귀절인 것입니다. 이 시편 99편은 앞에 나오는 시편 96편, 97편, 98편과 비교해서 대단히 위엄 있는 노래입니다. 앞에 96, 97, 98은 기뻐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 기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기쁘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다 기뻐하시는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시편 99편은 그에 비해서 대단히 위엄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위엄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할 때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도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순수하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하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에 불과합니다. 거룩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신이 아니다. 자신을 신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약 먹은 사람이라.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해도 신이 아니고, 지금도 신이 아니고, 나중에 죽었다 깨나도 신이 아니고, 영생에도 신이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 인간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개하고는 같이 뛰면 안 돼요.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놈이 되고,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보다 뒤서가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되고. 그러니까 개하고는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세계와 피조물이 속한 세계는 다르다. 하나님에게는 초월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독특성이 있으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의롭다 해도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 의롭고, 어떤 사람은 80% 의롭고, 어떤 사람은 90% 의롭고, 그러나 100%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몇 퍼센트 흠 잡으면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사회가요,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좌파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좌파 이 빨갱이들의 하는 짓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저는 손 더 나쁜 놈이 남 작은 약점 하나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빨갱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쁜 좌파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나쁜 놈이, 저는 빨갱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 자기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을 가지고 한 가지 약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 이것이요 좌파의 특성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정치계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단도 보면 목사들끼리도 그 짓을 하고 있네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짓 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100%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100% 의로운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히 깨끗하면 그래도 저분이 나보다는 낫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속담 있잖아요. 똥 묻은 견이 겨 묻은 견을 흉본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보면 아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약점을 가지고 침소 봉대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냥 아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대법원에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100% 의롭질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요. 어느 누구라도 뭐 20% 의로운 사람은 도 있고 30% 의로운 사람도 있고 40% 의로운 사람도 있어도 100%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산 시온성 이런 말이나, 아니 산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있어요. 그 거룩한 산 시온성은 보통 산하고는 다른 산이다, 구별되는 산이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뭐 그게 도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르다는 거지. 다른 산, 백두산하고 시온산하고는 다르다. 모압산하고 시온산하고는 다르다. 이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또 보면은 거룩한 그릇이라든가 거룩한 옷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구약의 용어들은 모두 다 도덕적인 면보다는 다르다, 구별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시편 99편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대한 분이시다. 위엄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위엄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어요. dignity, majesty. 하나님은 위엄이 있는 존재, authority,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grandeur, 위엄,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뵙게 되면 우리 인간은
나는 신이 아니로다. 이것을 금방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아하,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작은 존재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거룩하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사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위엄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개념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위엄이 있도다, 권위가 있도다. 옛날에는 왕이라든가 이런 분을 부를 때는 Your Majesty, 엄위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 갖다가 알기를 무슨 장기판에 소주뚜껑을 안, 장기판 소주뚜껑 아시죠? 급하면 궁으로도 썼다가 쫄로도 썼다가 사루도 썼다가 또 그러다가 어디 가서 장기알 새로 사오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이게 장기판의 소주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위험스러운 존재로 생각 안 하고, 또 하여간 부모도 권위 있는 존재로 생각 안 하고, 학교 선생님도 위험 있는 존재로 생각 안 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담임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게 뭐냐 그랬더니 인조인간이래. 인조인간. 그래서 왜 인조인간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코가 유난히 높더래. 유난히 높아서 선생님 그거 오리지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조금 돈 들였다 그러더래. 코가 이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높아지니까 별명이 인조인간 이렇게 됐다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롱하고 부모도 조롱하고 대통령도 조롱하고 이런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아무도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라도 조수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코미디언들이. 코미디언들은 아무도 두려운 사람도 없어. 아무도. 또 그 태도가요 경박하고 조롱스럽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코미디언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엄과 권위와 이런 것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엄과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은 떨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주의 이름이 크고 두려우니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열방은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도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도다. 하나님에게 비하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도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엄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눈을 잠시 감는 게 좋은 거예요. 잠시 감고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신학교 채플 시간에 맨 처음에 아주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왜냐하면 학생들이요 여학생하고 와서 둘이 애인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주 팔짱을 탁 끼고 앉아가지고 다 더듬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런 꼬락서니는 그건 예배 드리는 꼬락서니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 권위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이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이 있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4절로부터 5절, 4절 5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옳은 걸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히랍 신화를 읽어. 제가 요새 히랍 신화 읽고 있어요. 히랍 신화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의롭질 않아요. 아주 웃겨요. 마누라 몰래 바람피는 신, 또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공격하는 신, 아주 불의하고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잔인해요. 그런데 이런 신관이 지배하던 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관은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의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법을 줄 테니까 의로운 법을 한번 너희 땅에서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온 세계 만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의로운 법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만 하나님의 이 의도에서 벗어나고 실패하고 그래서 포로되어 끌려가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의를 좋아해야 돼요. 의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회도 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가 지배를 해야 돼요. 불의가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가 지배해야 되죠.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의롭게 만들 것인가 그걸 보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 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게 있다면 자꾸 버리고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고 변덕스럽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무슨 변덕을 부리실까 해가지고 그냥 눈치 보라고 우리는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통치할 때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의가 이기는 거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의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마저 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마저 불의하면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도 의를 배워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이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1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룹, 여러분,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스랍도 천사고 그룹도 천사예요. 근데 그룹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을 시운소라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둘이 딱 법궤를 덮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셨도다. 거기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요, 거기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피를 딱 뿌리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보았다, 너희들의 죄를 1년간 사하겠다 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발등상 앞이라는 것은 구약의 용어로는 법궤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In front of the Ark of Covenant, 언약의 법궤 앞, 이게 발등상 앞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6절을 읽어보죠. 6절 시작.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미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간구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엄 있는 통치자여 참으로 의로운 100%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8절 후반에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영어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 보니까 You are sin bearer God, 당신은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Sin bearer God. 그러니까 시편 99편 8절에 나타난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상대도 안 해요. 상대도. 우리는 내가 의를 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강남중앙침례에서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인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상대도 안 해요. 듣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상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비해 볼 때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참으로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
그 피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 지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의 이름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